천지라별론 중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반야 2장을 통하여 인간의 의치와 종말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공하여 겸손을 구하던 자들이 세계가 멸망하는 날에 해변에서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수반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간들의 심판과 환난의 재난에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계시록을 보면 기록 7장 9절에 능히 실 수 없는 무리가 클 하나에서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 능히 실 수 없는 무리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느냐, 그걸 말씀한 거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성경은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입맞은 종들이 어떻게 나와서 그 입맞은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린 거라고 그랬는데요. 스바냐 성경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장에서는 특별히 남은 백성에 나오는 의치도 많이 예정되고 정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리 앞에 예언서가 아주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거는 이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진멸되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 때인데요. 이 심판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어떤 자들을 구원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의 이방 세력이나 이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잠잠하게 계셨으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시작이 되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때가 늦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점삼년 만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단체가 이제 37개월 동안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5개월 동안 이제 북방세력을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되면은 휴거가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이제는 짐승 정권이 후 3년 만에 다시는 시대가 오는 거지요. 그때는 이제 환란인데, 그때는 짐승의 패를 받게 되므로 이 그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바로 계시록 16장의 대접재앙, 진노 심판 때거든요. 그 진노 심판 때 다 대부분 멸망을 당하고 40월간의 아마겟돈 때는 이 악한 이방 세력들이, 공산당 세력들이, 거짓 선지의 우두머리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아주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기만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세상은 이게 심판 때가 닥치고 만다. 심판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죠. 이 대접장의 30일과 45일의 아마겟돈이면 심판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이런 일들 여기 말씀할 때 아주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이라고 그랬죠.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별로 미리 우리에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지새긴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제 구원하길 원하기 때문에 인간 중에 마지막으로 심판의 다림질을 베푸는 일을 하신다. 이게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알게끔 변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겸손은 이게 인간적인 그냥 도덕적인 겸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인격적으로 겸손하기가 심히 어려운 건데요. 그건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 겸손은
어떠해야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고 또 깨끗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한 인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돼야 이제는 구원함을 받는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인간의 실질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 대부분인데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다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진리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마음이 돼서 순종하는 마음이 올 때 이제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인간론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변론 자체가 인간존문의 마지막 경고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이제 수년간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만하고 우상숭배자나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나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이 진리의 심판 때다. 그래서 스바냐 성경은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에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 어떻게 세대가 백성이 나오느냐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가 거리오며 아스골린이 황폐되며 아수들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리라. 해병법인 그의 족속에 와 있을진저 블레 사람의 땅 가나안이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온과 양떼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집중은 남은 자에게 들어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권고하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공허의 검순을 구하던 자들이 세이가 멸망하는 날에 해변을 중심으로 남은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은 성도들이 세세갈 백성을 말했는데요. 아스골론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문다는 임시 거처를 뜻한 것이고 심판 때에 보호처는 신육지가 생겨서 보호받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지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한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구원받는 머리가 세계 도처에서 나오지만은 이제 많은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 해변가라는 걸 많이 하셨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본다면 기독교 본성에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나 대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세력에서도 남은 백성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특별히 유럽이나 이제 북미 같은 데는 이제는 기독교가 부패된 면도 있지만은 거기에 참다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백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방 세력과 남방의 아프리카, 전 남미 같은 데서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이 지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도 마지막 회개 때 하나님이 또 물론 회개를 시키면 되긴 하지만은 그거를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능히 셀 수 있는 무리가 몇 명인지 인간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세계 도처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에 세계 도처에 또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방 종교나 무신론 사상이나 또 특별히 마약이나 부패된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서는 대부분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멸망이 오는 지역과 이제는 복받는 지역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진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 성경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나 여러 군데 이제 예언이 된 걸 보면 이것을 예비처, 보호처, 안정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구원받는 상태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대접장 때 구원받는 무리들이 이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광경을 말했는데요. 그럼 한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왕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요거는 이제 대접장을 받을 때 후삼년반에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 보호처에서 구원받는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가 있고 여기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모세 때 불렀던 것처럼 모세 때 어때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구원의 찬송이거든요. 그와 똑같은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악의 적대 멸망할 때 이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신약에 받으라서 친자 이제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은 누굽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 또 회개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구원의 기회가 가긴 갑니다. 이건 스가랴 12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구원받는 모습을 또 얘기를 했고 이제 이사 33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계 도처에 이제 그 안정처가 있다, 보호처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절개 지키는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 의엄 중에 우리 함께 계시리니 그는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항 못할 넓은 하수 같으나 강이 들림 같을 것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정처 속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악애들에게 범죄 못하는 절대의 청군천사가 지켜주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세계의 도처에 옛날 구약에는 그걸 도비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약대에서는 이걸 안정처, 예비처, 보호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걸 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시편 6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버리며 변하여 육지에 계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도다. 새로운 육지가 생겨남으로 구원받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이 천지 개벽과 같은 세상의 심판이 올 때는 이제 새로운 육지가 생겨나기도 하고 깨끗한 장소가 있어서 남극과 북극도 다 물론 어림이 다 녹게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깨끗한 장소로 인도해서 이게 보호함을 받게 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걸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이사 2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함을 받느냐도 또 얘기를 했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는 이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말은 이거는 순교자들을 뜻한 겁니다. 일반자를 뜻한 게 아니고 순교자들이 변화 승천할 때 휴거될 때 먼저 변화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자들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변화 성도들이 이제는 전선반의 사명을 감당하고 북방 세력에게 있는 자들을 이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일 때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고 기록 11장에 말했죠. 그 두 선지자를 했는데 이것은 10만 4천 명의 무리가 변화 승천하는 순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공전에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때 타고 올라오는 그때 다 이제 올라가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내 밀실이 있다 그랬죠. 밀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이 숨은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동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의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섬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모으는 방법을 여기서 그는 밀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아주 보호해서 아마겟돈 때까지 아주 무사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요 약속이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이제 기록 12장 6절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이거는 첫대기에 나왔던 이건 백성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260년은 후 3년만을 뜻했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객에서 예비한 곳이 있다. 예비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세계 곳곳 도처에 나라마다 예비처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양육받는다는 말은 그때 이제 은혜를 받아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만큼 이제 몸이 개주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이래서 이제 보호받는 역사가 온다. 이걸 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다 찾아드렸는데 이거 너무나 명백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 속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이걸 순종해야 앞으로는 구원받는 방법이 딱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인을 맡든지 능일세술문에서 예비처 보채 보호받든지 그 외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두 가지 무리 외에는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리 앞에서 바로 믿고 순종해야 복 받을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고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먼지 잡은 자를 다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세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선전해서 재림들을 영접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최고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걸 해방하는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느니 그들은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장차한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구마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말이라.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들 기업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요거는 이제 여기만 보면 잘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사야 15장과 16장에 보면 여기 옛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방해를 했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간음을 하게 하고 이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 멸망당한 것이 옛날에 모압의 암몬 족속인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난 롯의 후손이 이제는 그 딸들과 더불어 씨를 퍼뜨린 것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인데 이거는 그때 그 모압 암몬 족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종말에 왕국권들을 방해하고 이거를 세시되어오는 걸 싫어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그런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바로 이제 세상 인류가 멸망당할 때 이 왕국권들이라는 것을 이 방해 세력들 이거는 특별히 기업권 세력을 뜻하거든요. 이 제레미주가 올 때 이 기업권 세력들은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가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대적하다 멸망이 오거든요. 그 알파 역사는 뭐냐? 아무리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옛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거든요. 이게 알파 역사거든요. 근데 이게 오메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레미들을 2000년 동안이나 지금 기다려왔지만은 제레미들을 영접하는 신앙 노선이 나오면 이걸 속화되고 이게 또 흑암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걸 대적하는 무리가 돼버리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구별해야 영계가 밝은 겁니다. 그래서 환상계시를 많이 만들어서 영계 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리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느냐 이걸 모르면 흑암이거든요. 이걸 모르다가 죽을 것이 지금 오히려 이 기업권 세력인데 아주 경건해졌다는 거죠. 왜냐? 아주 숫자가 많아지고 아주 돈 물질이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들은 아마 소송 걸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그 왜 그렇습니까? 다 속화돼서 그런 거죠. 진리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전부 물질 문제,
또 여자 문제,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얽히고 살폈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교만한 세력이 된 게 이게 교권 세력이에요. 이게 정통만 따지셨으면 안 되고 시중에 정론을 찾으셔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재림의주는 아무 교단과 겹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들, 말세상들을 불러일으키는 첫대의 역사에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교회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7명의 완전사가 원죄자분들 해결해주는 역사를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자본주의를 해결해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진리밖에 모르는 목회자들이 원죄를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제 이런 때 어떤 세력이냐 했을 때는 이제 새 시대가 오고 세상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일인데 이걸 성경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동방의 역사다, 세일의 역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걸 반대하면 멸망이 온다 하거든요. 세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걸 세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아시는 일이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줘서 본래 에덴 동산처럼 생명과도 먹고 왕권도 받고 죽지 않고 자성한 데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된 진리인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부경하는 것이 기독교가 마치 그런 교회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멸망을 모르는 때가 온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12절 13절입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로 항복케 하여 사막같이 네 마리가 하리니 여기는 이제 구스는 남방이고 여기에 이제 바로 북방이라는 말도 썼죠. 남방과 북방, 아수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방은 이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얘기한 거고 북방은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주의 세상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자들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회개하지 않은 마지막 회개를 놓치면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택한 백성들은 살아남지만은 그때 대부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7대가 그 대적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 떠나서 가로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죠. 이건 심판의 역사가 이 마지막 7대적을 공개 쏟는데 이거는 핵무기가 터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던 마지막 환란, 큰 지진은 이게 환란의 전쟁을 뜻했거든요. 심판의 환란 전쟁이거든요. 이게 오므로 다 죽게 된다. 이때 예외가 없이 다 죽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이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놓을 것이고 당할 소손들이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상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방으로 찌는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어하며 신중이를 오직 나만 있고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이제 왕마여 들짐승에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간하는 사람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이건 바로 뭡니까? 이 망할 장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교만해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죠. 이게 무신론,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주 해방하고 조롱하고 했던 자들인데 기독교를 말살하고 수많은 순교를 했던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 사는 것은 짐승의 처소가 돼버리고 아주 사람이 못 살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다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부분 묵시는 2600년 전 내외로 받았거든요. 그때 되어질 일들이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부분적으로 조금 성취가 되긴 했지만은 그 대부분의 무리가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마지막 때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걸 선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참다운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받는 것도 이거 어느 하나님이 알 수 있게끔 했고 또 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진리를 순종 안 하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심판기를 앞에 놓고 의지를 택하여 해변으로 교회가 나눠서 남은 자가 되어 셋세간다를 갖췄는데요. 이 묵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 역사, 동방 땅끝에는 동방 역사는 한국부터 했거든요. 한국부터 이제 사명자가 나와서 13,300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안전문반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이 한국을 중심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동방 역사고 동방 땅끝 해동전 날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역사다. 이걸 동방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말씀 마지막 역사인 걸 믿고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다 같이 8년간 전에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뼈를 승천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